한번 정말 처음 듣는 것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내가 진짜 복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복음은 들었는데 복음하고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그렇게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한번 아멘 해주세요. 좀 한번 크게 아멘 해주세요. 아멘. 네. 오늘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못 갑니다.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른다 하실 것입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른다 하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빌립보서 3장 9절 한 절을 가지고 복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로마서를 전체를 요약한 구절이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내가 진짜 복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아닌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당신께 이끌으십니다. 당신의 사람들은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이렇게 돼 있죠. 분명히 듣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하고 안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막 먹이고 기사 이적을 행하고 그러니까 수만 명이 모여들었었습니다. 오병이어를 먹으니까 거기에 수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6장 그 설교를 하시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따르는 자가 그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제목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righteousness from God.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은. 그럼 나랑 상관이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 전혀 나오지 않은 것, righteousness from God.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참 의로운 자구나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참 의로운 자구나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욥기서 4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겠느냐 욥이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창조주보다 더 깨끗하겠느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가능하지 한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보는 게 뭐냐면 성경은 우리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의롭다는 뜻입니다. 의로운 게 무슨 뜻이죠?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righteousness. 무슨 단어가 들리십니까? 여러분 다 아는 단어. righteousness. right. 옳다는 단어가 들리죠. 하나님은 옳으신 분입니다. 공의로우신 분,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얼만큼요? 언제나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언제나 완전히 그리고 무한히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 우리도 의를 갖고 서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얼마나 이게 주눅이 들고 두려운 순간이겠는가.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데스베드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이 다 있겠죠. 그게 배드가 아닐 수도 있지만 마르틴 루터가 여러분들이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할까? 내가 평생 교회를 한 60년 다녔고 찬양대 한 50년 섬겼고 헌금 이만큼 했고 성경 공부 이만큼 했고 이런 걸 막 세기 시작하면 마르틴 루터는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무서운 공포가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공포.
그렇죠?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는가,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가, 내가 얼마나 옳게 살았는가, 그걸 계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공포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를 생각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가 올 거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의가, 우리가 옳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와 대조가 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우리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의와 perfectly 매치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3장 9절 한 절 읽어드리겠는데, 이게 놀랍게도 말이죠, 로마서를 다 함축해서 한 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손해로 여기고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것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얻고, that I may gain Christ. 대차 대조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자산이 되고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부채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잃었던 영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That I may found in him. 이런 영혼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대로 끝납니다. 우리 영혼이 잃어버립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즉 예수를 얻었기 때문에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짐 보이스 목사님은 빌립보서 3장 9절을 로마서의 summary, 요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다 함축시키면 요 한 절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도 썼고 빌립보서도 썼죠. 로마서를 먼저 썼죠.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바울의 그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다 계산적인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산적인 사람 아닌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가 있어야 우리 만나고 따라가고 그러죠. 그 가치가 없으면 절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계산적입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성경 공부가 가치가 있어야지 따라가죠. 안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다메섹으로 그 하나님의 교회 예수를 핍박하러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까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 변해버립니다. 성경은 거듭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것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뭐를 포함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모든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앞날 학교 어디 가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것도 포함하고 있고요. 모든 것은 우리 자식들이 진짜 잘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떤 재산을 가지고 집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모든 것은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정말 가졌던 그 레주메이나 스펙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랑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다 해로 여긴다. 왜? 예수를 얻기 위해서. 내 대차 대조표에는 밸런스 시트에는 이쪽에 내 자산에는 예수를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구원을 제가 얘기하는데요, 예수를 얻으셔야 합니다.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마더 트레이사도 그렇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그렇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헌신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너 의로운 사람이다 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오늘 3장 9절에 그 구원의 핵심의 메시지인데, 첫째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나를 찾으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얻고 나를 찾으신 분 속으로 한번 아멘해 보시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요, 무엇 때문에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는 알겠습니까?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지? 나 남잔가? 나 여잔가? 나 결혼했나? 내가 김씨 집안 아들인가? 아니 내가 미국 사람인가? 내가 모르고 사는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답게 살겠습니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찾는다. 그 찾는다는 의미는 또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은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라. 우리 잃은 영혼들은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요. 근데 찾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예수님 때문에 영혼을 찾음을 받으신 분들, 정말 복 받으신 분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을 우리 애들 엄청난 학교 갔어. 우리 애들 샐러리가 이만큼 올랐어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나한테 만불을 줬어, 부모한테. 이런 자랑을 막 늘어나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 얼마나 잘 믿고 그런 거 자랑하는 부모님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얻고 나를 찾으려 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를 볼 수가 있냐면,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는데 9절, 그 안에서 예수를 얻고 발견되려 함이니, 찾으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두 가지 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저 좀 귀담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공의로우신 성품이십니까? 우리 있죠. 공의가 있죠. 우리가 옳고 그른 걸 가리죠. 아무렇게나 살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의가 여기서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의를 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신가? 한번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설명해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본질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뭐를 해서, 하나님이 뭐를 말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는 속에서부터 intrinsic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God is righteous. 뭔가를 해서 공의로운 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말해서 공의로운 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안에서, 하나님 본질이 그분이 공의롭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정의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옳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른 것입니까? 그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고 그른 것을 define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아내를 사랑하되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율법 그러면 되게 나쁘게 들리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납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게 옳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어떤 말씀하심이 의로운 것이 아니고, 어떤 행하심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의롭습니다. 그분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행하시는 모든 일이 의롭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 그러면 엉터리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의는 하나님의 거룩과도 상관이 있고 하나님의 다른 모든 성품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한 성격을 저 나머지에서 다 분리해서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죠. 다 합쳐서 생각하셔야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신실하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게 공의로우십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랬다 저랬다 해요. 어떨 적엔 공의로운 것 같고 어떨 적에는 그냥 슬슬 넘어가지고. 맞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그냥 대충 믿어요. 하나님을 대충.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그리고 정결하시고 오르시고 그리고 의로우십니다. 언제나. 한번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십니다. Perfectly. 하나님의 의는 완전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완전한 의 앞에 우리가 나타나야 돼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율법으로 나타났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났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공의로움을, 의로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듣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완전하신 의. 우리의 의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의 의.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한 명도 없네. 근데 우리 말할 땐 되게 의롭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 같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려니까 한 명도 없네. 그게 맞는 거죠.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죠. 얼만큼이요? 우리가 옳은 일을 하죠. 옳은 말을 하죠. 얼만큼이요? 그렇죠? 늘 항상. 여러분, 늘 항상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나는 늘 항상 옳은 일을 한다. 옳은 말을 한다. 아닐 거예요. 그렇죠? 가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깊은 곳에서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부족함, 이르지 못함을 알고 있습니다. 아는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 아는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지금 아멘 하셔야 돼요. 네. 한번 아멘 해보세요. 네, 우리 의롭지 않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얼만큼 부족한가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생각을 했는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나야가라 폭포 아시죠? 나야가라 폭포를 제가 몇 년 전에 다시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나야가라 폭포가 아메리칸 사이드가 있고 캐네디언 사이드가 있습니다. 아메리칸 사이드도 어마어마한데요. 캐네디언 사이드는 진짜 장관입니다. 장관. 이건 하나님을 아니면 이렇게 하실 수가 없는 그런 데인데요. 제가 뭐를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그 나야가라 폭포 캐네디언 사이드 한쪽에서 다른 한쪽까지 뛰어넘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 아시겠죠? 그 길이가 뭐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670m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m 달리기를 6번 하고 포인트 7 더 가 있어요. 670m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해예요. 약 2200feet입니다. 그러므로 한쪽에서 뛰어가지고 저쪽까지 이르러야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운 완전하신 의에 이르는 것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죠. 그런데 여기 세 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아직 다 잘하지 못한 국민학교 대표. 국민학교 대표예요. 못 뛰는 사람 아니야. 국민학교 대표. 아주 운동 잘하는 국민학교 대표. 두 번째는 다 성숙한 매우 아주 건강하고 운동 잘하는 우리 잔솔 장로 같은 그런 사람. 운동 잘해요. 아세요? 운동 되게 잘해요. 네. 옛날에 짐내스틱 선수였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선수는 카럴 루이스라는 세계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롱 점프 세계 신기록. 그렇죠? 그래서 저들이
자신을 훈련하고 얼마든지 훈련합니다.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가장 트레이닝을 받고 가장 좋은 시간에 잠을 자고 가장 좋은 컨디셔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밖에 뛸 수가 없어요. 왜? 만약에 이루지 못하면 그냥 빠지는 거니까. 단 한 번밖에 기회는 없어요. 그렇죠? 첫 번째, 국민학교 대표가 훈련을 마치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그가 이제 뛸 준비를 합니다. 수십 미터 뒤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최고의 스피드로 정말 계속 물을 향해서, 폭포를 향해서 달려가지고 점프를 뛰었습니다. 국민학교 대표가 얼마큼 뛰었을까요? 1.7m를 뛰었습니다. 많이 뛴 겁니다, 여러분. 국민학생이 거의 2m 뛰면 굉장히 많이 뛴 겁니다. 와! 폭포는 670m입니다. 굉장한 국민학생입니다. 그런데 그 국민학생이 다른 쪽에 이르지 못하고 물에 떠내려갑니다. 폭포에 떠내려갑니다. 두 번째, 우리 중에서 가장 운동 잘하는 우리 존 장로님이 그 가장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뜁니다. 뒤로 가서 막 달려와가지고 점프를 뛰었습니다. 얼마큼 뛰었나요? 4.95m, 거의 5m를 뛰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상상도 하지 마세요. 그거 못 뜁니다. 약 그 국민학교 대표의 2배를 뛰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존도 물에 떠내려가서 그냥 폭포로 떨어져 버립니다. 마지막, 카럴 루이스라는 세계 신기록 보유자가 있습니다. 제가 구글에서 찾아봤어요. 그가 평생 요거 하나만을 위해서 트레인하고 안 먹고 안 놀고 자기 관리하고 조절하고 최고로 먹고 그리고 컨디션하고 모든 것을 퍼펙트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올림픽 4관왕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뜁니다. 뒤로 가가지고 슉 뛰었습니다. 이게 세계 신기록 놀랍더라고요. 8.95m, 거의 9m를 뛰었어요.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완전히 중국 영화예요. 이거는요, 진짜로. 중국 영화에서 사람들 날아다니잖아요. 9m를 뛰었습니다. 뒷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도 역시 폭포에 빠져서 떠내려갑니다. 이 세 명을 비교 한번 해보시겠어요? 국민학생, 국민학교 대표, 그리고 우리 대표, 세계 신기록 대표, 놀라운 선수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차이가 있어요. 1.7m, 거의 4m, 2배나 뛰었고, 그리고 세계 신기록은 또 그거의 2배를 뛰었어요. 요 세 명을 비교하면 꽤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폭포에 비교하면 다 똑같아요. 그리고 한 번밖에 기회는 오지 않아요. 그리고 다 떠내려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르지 못합니다. 장로, 목사, 봉사, 헌금, 조금 차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다 이르지 못합니다. 전혀 이르지 못합니다. All fall short of the righteousness of God, or glory of God.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670m가 아니라 infinite한 의로우십니다. infinite한 의. 우리는 내 힘으로 내 업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autonomous합니다. 누구한테도 내 인생을 맡기려 하지 않습니다. 누구 말도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치가 맞지 않으면요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 안 듣는 거예요. 우리는요 누구의 말을 들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내가 붙들고 있고 내 주권으로 붙들고 있길 원하는 거. 그게 죄예요. 죄는 by nature autonomous하고 자기가 왕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옮겨져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구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되시기 바라요. 맨날 이러다 끝나거든요. 이러다. 그렇죠? 로마서 3장 19절에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계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The whole world will be accountable. 여기도 계산하는 term으로 나오네요. 온 세상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받을 것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저, 그리고 여러분도 한 분 한 분 다 계산하실 것입니다. 계산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진짜 복음의 사람인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종교인인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셨죠. 그분이 첫 번째 설교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퍼펙트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온전하라. 온전해야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갈 수 없다는 얘기죠. 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스탠다드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여기 와야 우리는 복음을 들을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야 복음을 들을 준비가 이제 된 것입니다. 우리는 턱없이 무한정 불가합니다. 그걸 느끼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지금 죽는 순간인데 내가 얼만큼 봉사하고 얼만큼 잘 살았나 계산하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은 무서운 공포 앞에 놓이게 될 거예요. 무서운 공포. 여기 9절에서 얘기합니다.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내가 행해서 된 게 아니라 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얻을 때 되는 것이다. 이걸 설명하길 원합니다. 어떻게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러면 굉장히 머리로 아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를 말고 다른 의가 나한테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 내게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가 오직 믿음으로 내 어카운트에 입력될 때 그때 우리의 영혼 속에 구원의 기쁨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이 없는 것을 느낄 때 그 의를 살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 완전한 의. 근데 그분이 인격체이십니다. 예수이십니다. 한번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그분의 의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의는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와 같은 의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의가 내 어카운트에 들어와야 합니다. 내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들어와요? 믿음으로 들어오는 것인데요. 제가 한번 믿음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나 아직 크리스천 아니에요. 나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이런 말들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십니까? 여러분을 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차 타고 오실 때 내가 드라이브하는 이 차가 교회까지 가지 못하고 어딘가에서 그냥 바퀴가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 망가질 것이다 라고 믿고 타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차를 믿고 타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쓰는 은행이 있는데 돈을 디파짓을 합니다. 요즘은 쉽죠? 그냥 사진으로 보내면 되니까. 돈을 디파짓 하는데 요놈의 뱅크가 이거 믿을 수가 없어. 이걸 띄어먹을 것 같고 사기를 칠 것 같아. 그렇게 믿고 디파짓 하는 분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없어요. 여러분 은행 믿으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도 믿고 은행도 믿고. 우리 KM 때는 제가 이런 얘기하는데 혹시 세븐 트레인 타고 저기 출근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기 한 명도 없구나. 그러면 있다고 치고
플러싱에서 이 세븐 트레인을 타면 어디 가죠? 네, 타임스퀘어 갑니다. 타임스퀘어 가는 거 믿고 타십니까? 아니면 이게 잘못하면 브롱스로 가는데 하고 그러면서 타십니까? 믿고 타죠? 여러분 믿고 타요, 기차. 다 믿고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렇죠? 우리 믿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매우 우리 삶에 카만한 일입니다. 우리는 다 믿고 삽니다. 이 의자가 부서질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앉지 않습니다. 다리가 휘청휘청한데 이거 잘못 앉았다가 어디 엉치뼈 나가는 거 아니야? 절대로 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는데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믿는데 안 믿어요. 조금만 더 해볼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타임스퀘어 가리라가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의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는데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안 믿는 줄 아십니까? 몰라서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안 믿고 싶어서 안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변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매주 듣습니다. 여기서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븐 트레인이 타임스퀘어 가는 것을 믿음으로 매일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일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의 기차로 옮겨 타셔야지 돼요. 지금 다 기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은요. 가만히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기차 타고 가고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차에 반만 싣고 갈 수 있습니까? 제가 그걸 상상을 해봤어요. 기차 내가 타본 지 오래됐는데 문이 닫혔는데 반은 들어가 있고 반은 나가 있어요. 이러고 있어.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 한 4분의 3은 들어갔는데 발은 내놨어. 발은. 그것도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가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분명히 영생을 얻게 한다고 믿는다면 그 기차에 올라타야 될 거 아니에요. 올라타는데 반쪽만 올라탈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부분적이 아니고 머리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조건을 세웁니다. 여기 들렸다 가면 내가 탈게. 그렇게 탈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완전히 항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타든 이 반대쪽으로 가든 브롱스로 가고, 잘못하면 사우스 브롱스로 가요. 맨하탄 가야 되는데, 타임스퀘어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리셔야죠. 그리고 반대쪽으로 가서 갈아타셔야죠.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절대로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변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변명? 아이고, 우리 애들 그냥 키우느냐고 그냥 정신이 없었어요. 미국으로 이민 와가지고 아유 그거 익숙해지느냐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네요. 이런 변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다 왔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십니까? 진짜로 저는 묻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기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돼야 되죠? 우리 걸 하나라도 계산하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가 내 어카운트에 쑥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저기 브롱스로 가는 기차에서 내리셔야 합니다. 그거 타고 가면서 저거 타야지 가는 거 맞는데 하고 있으면 전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저기 사우스 브롱스에 내리시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내리셔서요, 여기에 올라타셔야 돼요. 팔만 집어넣어서 될까요? 다리만 집어넣어서 될까요? 입만 집어넣어서 될까요? 전혀 되지 않습니다. 내 온 인생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 기차 안으로.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할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간단한 말입니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죄를 알지 못하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죄로 삼으셨습니다. 죄 없는 분을 죄로 삼으셨습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 없는 자를 죄로 삼으셨고요, 의 없는 자를 의로 삼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십자가 기차에서요, 여러분. 그거 알아.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가 부족한데요.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막 우겨? 그거 가지고도 안 됩니다. 막 열심내?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직분 하나 받아?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변명? 그거 가지고도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얻고 예수를 얻으셔야 합니다. 예수가 내 대차 대조표에 하나님이 계산할 때 쑥 들어와 계셔야 합니다. 완전히 와이어되어야 됐어야 합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죄가 없는 자를 죄로 삼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기 사우스 프랑스에서 내릴까 봐. 그런데 사람들은 별 변명을 다 해요. 그렇죠? 먹고 살아야죠. 우리 애들 뭐 제대로 뭐라도 하나 사줘야죠. 렌트 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자녀를 삼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먹이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죄가 없는 자를 죄로 만드셔서, 그렇죠? 우리의 죄를 거기다 다 씌우게 하셨어요. 임피우트하게 하셨어요. 전가시키셨어요. 트랜스퍼 하셨어요. 그리고 의가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인데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한테 전가시켜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바꾸셨어요. 보십니까? 이거 중요한,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한테 입혀지는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예수님한테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보실 때 우리 임선철 집사님이 평생 지은 죄, 그리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은 죄를 다 지은 그 사람으로 예수님을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신 거예요. 벌 주신 거예요. 형벌하신 거예요. 또한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십자가에 나올 때 임선철 집사님이 예수님께서 평생 33년 동안 순종하시고 의로우신 의를 다 입혀주셔서 임 집사님이 평생 그렇게 산 거로 카운트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산하십니다. 여러분 계산하듯이 하나님도 계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카운트하셨더라.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복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나 아닌데 해서 끝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금요일 날 멤버십 클래스를 하는데요. 멤버십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형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2세인데 1세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가나안 성도가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똑같은 것 같아요. 1세들도 2세들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코트하면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이기 때문에 제 손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 손이 굉장히 가치 있는 손입니다. 이 손으로 수많은 사람들 이도 뽑았고 기타도 쳤고 글도 쓰고 밥도 먹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손인데 만일 이 손이 잘라져서 저기 던져지면 어떻게 되나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죽은 것입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이런 질문을 하고 봤는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생겨야 돼요. 행함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행함이 없어요. 행함 없는 믿음은 믿음이 없는 죽은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걸 거꾸로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로 생각하기 때문에 행함이 있으면 믿음이 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믿음을 주셔야 행함이 나는 거예요. 기차를 옮겨 타야 이게 뭐가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야 기차를 옮겨 타는 거고요. 여러분 기차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옮겨 타셔야 합니다. 아내 눈치 볼 것도 없고요. 이건 남편의 눈치를 볼 것도 없어요. 내가 어느 교회를 다녔는 것도 상관이 없고요. 나중에는 내가 어느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는지도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는 오직 내 의가 예수의 의로 완전히 꽉 차 있는가? 그거 하나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꼭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여쭤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사람 맞지요? 하고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 기차 타고 가는 거 맞지요? 하고 한번 여쭤보시겠습니까? 그 기차에 올라타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교회 안에. 많습니다. 거꾸로 가면서 올라탔는 줄 알아요. 거꾸로 가면서. 그 기차에서 내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돌이키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한 가지만 더 말하고 내려갈게요. 복음이 있는 사람은 복음을 들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기쁩니다. 복음이 아직 확실하지 않고 없는 사람은 두렵고 잘못하면 화가 납니다. 왜 맨날 저 얘기하나? 졸린데 이런 생각하죠. 복음이 있는 사람은 이거보다 듣고 싶은 얘기가 없겠죠. 그러나 아직도 복음이 확실하지 않은 분들은 듣기 싫고 화가 날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일 주시고 오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죄 없는 분을 죄로 삼으시고 의 없는 나를 의로 여겨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 혹시 단 한 분이라도 아직도 기차를 잘못 타고 가는 분이 있다면 내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돌이켜서 예수님의 기차에 올라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